지난 주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명 우한 폐렴으로 알려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으로 두려움에 떨며 지냈습니다.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질 못하고 전염성이 심각하니까 나라들마다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멈췄고 배와 철도가 멈춰섰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기본 경제 지수를 나타내는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에 한숨 짓는 소시민들의 모습으로부터 이런 사건조차도 정쟁거리로 사용하는 정치인들의 후한무치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온통 뉴스가 다 답답함과 또 위기감의 그런 소식들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내 두렵고 어둡고 또 답답한 소식 중에서 이 따뜻한 햇볕이 한 점 비춰드는 듯한 그러한 장면도 한두 장면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방이 봉쇄가 된 우한시에서 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이 스스로 고립돼서 그렇게 스스로 갇혀 지내는데 한밤중에 누군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우한 힘내라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참으로 놀랍게도요, 그 옆에 사는 옆집에서 앞동에서 뒷동에서 그 우한 힘내라는 소리가 한동안 온 도시 전체를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함께 잠깐 보실까요? 왜 저 짧은 영상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한 사람들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한 진원지로서 마치 병균을 옮기는 사람들이냐, 이 세계 곳곳에서 우한 출신은 우리 안 받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못 들어옵니다 라고, 중국 내에서조차 우한시를 이 스촨성인가요? 그 중국의 큰 모든 도시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국경을 봉쇄하듯이 그렇게 장막을 쳐서 봉쇄하고, 우한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혹시 내게 병이 올릴까봐 아예 낮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안 보이는 그런 장면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참으로 좌절감과 낭만감이 많았겠습니까? 마치 내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처럼 스스로가 아파트의 포로처럼 갇혀서 죄수처럼 지내고 절망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누군가 기획하고 연출하거나 혹은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한 힘내라고, 우한 사람들아 힘내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격려하기 시작하자 서로를 향해서 저렇게 온 도시가 뉴스를 탈 정도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 마음속에 그 어두운 소식 가운데서 정말 따뜻한 소식이고 밝은 빛의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서 여지없이 머릿속에 몇 개의 성경 구절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요, 그 위기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땐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병에 걸리면 누구나 그 병의 포로가 됩니다. 부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이력서를 수십 장 채울 만한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병에 걸리면 그 병과 싸우면서 포로가 되고 맙니다.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질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우한 힘내라라는 한마디, 이 간단한 한마디조차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저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저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크게 외쳤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더 큰 힘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말 그들에겐 한순간 그저 위로가 아니라 희망, 이유 있는 희망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들은 비단 병마에 포로된 환자들만, 그들에게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혹은 독재체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꿈을 꾼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사를 잘 보면요, 일제시대에 읽지 못하게 했던, 일본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출애굽기 전체를 아예 교회에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읽으면 순사가 목사를 끌고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목회자들은 붙잡고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낙오자들, 힘없는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분들에겐요, 새로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야 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실패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재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어라고요. 실제로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은요, 동시에
권면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들, 정욕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들, 자신의 가치 안에 꽉 묶여서 하는 사람들, 자녀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 이념의 포로가 된 사람들, 세상의 죄와 버타며 살면서 향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붙잡는 세력에서 명령할 것이다, 너희를 돌려보내라고 명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참으로 귀하게 우리 기독교 전체 2000년 전통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소중하게 이 본문이 다뤄지고 새겨지고 읽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고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벌써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내내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을 늘 큰 복 받으세요, 진짜 복 받으세요, 바라카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오늘 2월 첫째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옆에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한 달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흐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나 진짜 복을 받겠어 라고 시작했는데, 근데 2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은요, 매우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둡고 그 중에서 저는 우리 화천 지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참으로 힘들게 2월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목회자로서 교인들의 상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들의 마음속 깊은 염려와 고통스러운 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때를 안타깝고 그리고 늘 가슴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목회하다 보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교우들을 보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을 볼 때 훨씬 더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더 눈길이 갑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기도하는 이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가장 먼저 튀어나온 이름이 바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이름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고 그분들의 간절함이 새벽에 엎드린 목회자의 간절함이 됩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 고난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몸의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그래서 병에 붙잡힌 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힘든 상황에 부닥쳐서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서 위기 가운데서 울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때마다 목회자인 저는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루하루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문제들입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견뎌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단번에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해결된 것 같다가도 어느새 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 저분은 문제 없는 분인데 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반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병마와 싸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는 것 같은 그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이 사건만큼은, 이 일만큼 꼭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큼은 급히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목회자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목회자인 저도 상하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래된 시간입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그때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교우가 계셔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를 왜 아직 빨리 안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보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제게 읽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이전까지는 이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으로만 들렸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약속이야 라고, 야, 너 힘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 말씀이 사실은 읽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사실은 하나님, 너 구출해 줄게, 힘내, 곧 구출해 줄 것이야 라는, 이렇게 내가 바라봤던 말씀만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요, 아주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바벨론 땅의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에게 주신, 포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사람들, 이제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을 좀 더 여러분 자세히 정독하면 매우 특별한,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누가 잡혀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잡혀가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 토공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1만 명이나 되는 그 엘리트들, 이 사람들을 잡아가라라고 명령한 사람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포로들에게 말한다라고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더라도 인간이 했다고 핑계를 댈 법한 비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힘센 자의 세력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포로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 정말 전 국민이 그중에서 몇 프로가 끌려가고 죽고 하는데, 근데 거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건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것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건 내가 했다라고 해보십시오. 뭐 굳이 이런 큰 사건에 비견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갑작스럽게 건강하던 분이 아프셔서 누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보십시오. 더 당혹스러운 말씀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5에서 7절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그 포로된 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다라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 말도 웬만한 믿음 갖고는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뭐예요? 포로로 끌려온 그 비참한 곳에 오히려 집을 짓고 살라고 하십니다. 빨리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겠어 라고 말씀하셔도 시원치 않은데, 아니 그냥 거기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를 낳으라고 하시네요. 거기다 그 자녀의 자녀, 손주까지 낳아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 원수인데요. 나를 끌어온 사람들인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그곳에 정착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들, 딸 낳고 손자와 손녀도 낳고 그곳에서 계속 살 것처럼 마음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거룩하게 읽혀지니까 어렵죠? 아니요, 병든 사람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너 그 병 걸린 채로 살아. 한 걸음 나가서 그런 상황을 가져온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70년이 찰 때까지, 그 기록된 때까지 거기서 살라, 인내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있어야 한다. 그냥 포로 정도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라 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포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물질의 포로가 됐고 이 병마의 포로가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상황의 포로가 됐는데, 근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빨리 나를 구출해 주세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너를 벗어나게 해주겠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정작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네요. 그곳에 정착해라. 오늘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말로 바꿔보면요, 너는 내게 주어진 포로의 현실을 직시해라. 거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라고, 그것을 직면하고 도리어 즐기라. 너를 잡아간 원수들을 오히려 축복하라. 그들에게 평안을 물어라.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 해석해드리니까, 설명해드리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어서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느 목사님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쉬어서 자다가 깼다고 합니다. 헉 하고 일어났는데 숨이 안 쉬어져서,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꼭 죽을 것 같더랍니다. 한밤중이라 누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보았더니 기도가 막혀서 그럴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래요.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이 목사님 한 분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방법을 찾아보았더니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 되어 있어서 미지근한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길게 호흡하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데 길게 그렇게 천천히 호흡을 해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점차 호흡이 살아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땐 정말 죽을 뻔했다고 수차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일을 겪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목회 생활에 참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만약 안절부절 못하면서 숨 못 쉬겠다라고 발버둥 쳤다면,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걸거나 따라다녔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요. 어쩌면 응급실에 실려갈 것이고 간혹 그렇게 호흡 안 돼서 실려가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자가 올려놓았던 인터넷에 관련된 글을 읽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긴 호흡을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시간을 가만히 보내니까 그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칩니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더 나를 잡아매고 더 힘들어지고 더 숨 쉴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다. 그것은 너희의 운명이고 그것을 정한 것은 바로 나야. 너희는 때가 될 때까지 그것을 견뎌야 할 것이야. 그러니 그렇게 알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그곳에서도 평안을 생각해라. 형벌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형벌 가운데도 아이를 낳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라. 그 가운데 기쁨을 느껴라.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이 말씀까지만 보면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저는 그럴 수 있지만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씀으로 눈이 띄어지고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 다음에 35장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서부터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면서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29장에는 포로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역만리 저 유다로부터 바벨론까지 끌려온 사람들,
4,000km가 넘는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까지 끌려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35장의 말씀은 안 끌려온 사람들, 바벨론이 침략했는데도 근데도 운이 좋게 혹은 재주가 좋아서 거기에 남아서 아직 그 편안한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35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7절 말씀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 땅에 남아온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사람들, 병마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복받았다라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마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렇게 창고까지 늘려가면서 먹을 것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좀 즐겨보자. 젊었을 때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늙어서는 좀 여유를 갖고 여행도 하고 맛난 것도 사 먹으면서 그 정도 여유는 있으니 그렇게 지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라. 큰 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 거기서 나와서 장막 짓고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복받고 나처럼 병 걸리고 나처럼 문제가 생기고 나처럼 사건이 생긴 나는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복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비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는 마치 죽을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어서 내버려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요, 큰 수술도 안 받고 그런 아픈 고통도 없어하고 스스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어요? 이른바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절대 안 될 사람들. 이 예루살렘, 이 유대에서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겐 장차 비극적인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병 안 걸린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통장에 돈 쌓여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알아야 너희 생명이 이곳에서조차 길리라.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필연적인 이곳에서조차 너희 생명이 길리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사건으로 다 망해가서 예루살렘은 이제 곧 몇 년 후에 죽어가는데, 그 중에서 바룩과 그 일가들과 그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살게 하십니다.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왜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곳에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욕심내지 않고 세상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았던 사람들, 이 몇 사람을 빼곤요, 그리하여 이 그땅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던 이 몇 사람을 빼고는 여러분 다 정말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혹시 병마에 걸려 있습니까? 내가 저주받은 것 같습니까? 혹시 내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서 의사도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만 수술을 합니다. 만약에 뭔가 큰 병이 걸렸고 혹은 암의 말기이고 한데 의사에게 가서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했는데 의사가 그냥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잘 지내세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힘들지만 우리 한번 수술해 봅시다 라고 8시간, 전 16시간 수술하시는 그런 교우들 옆에도 있어 봤습니다. 16시간을 의사 한 사람이 내내 수술하더라고요. 그렇게 위급한 병인데 16시간 수술이라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하나님이 수술 중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난 복이 없어요? 라고 그러면서 저 수술조차 포기한 저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분노하고 했던 것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힘든 일을 당하면요 말이 막 나옵니다. 독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오래 당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스스로가 그냥 그것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여기에 끌고 왔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야, 너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라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11절부터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은 모르면서 맨날 11절 말씀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포로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도 포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라고 하십니다. 평생 이렇게 사냥꾼의 울며 사로잡힌 새처럼 이런 재앙 가운데, 이런 병마 가운데 체념하면서 살라는 말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요.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어쩌다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그건 내가 했어 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네 상황을 주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너는 그곳에 있을 것이야. 그러니 그곳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생각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하나, 훔칠 시간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평생 거기서 살 것처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봐 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라. 내 생각을 드디어 알려줄게.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건 처음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분명히 너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이것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요. 여러분, 이 포로되어서 잡혀 있을 때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요.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라고, 투쟁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꿈틀거리면서 어떻게라도 살아봐야지라고 아리다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기는 해봐야지라고 흔히 우리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되 단 한 가지만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백성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계속 주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포로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일. 왜 하필 이렇게 절망스러운 시간에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시간에 다른 사람마저 나를 배신하고 아내마저 차라리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서 욕을 하면서 나가버린 이 상황에서요, 그 사랑스럽던 자식들을 하루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 사고로 그것도 다 죽게 하고요, 그 많은 재산들 배가 풍랑을 맞아 파손된 바람에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되게 한 바로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은 기도를 해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도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부도 막아주세요,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야 눈 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무슨 기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정확하게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바로 이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가 바로 포로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의지한 것이 크고 의지한 것이 많을 때,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포로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당면하게 주어집니다.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 성을 믿었어요.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믿었습니다. 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라고 큰 믿음을 갖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부도를 맞게 하셔라고요. 죽을 병에 걸린 자도 벌떡벌떡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성전을 믿은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렸던 내 공로를 믿은 것입니까? 남들 안 하는 11조 감사헌금 여러 헌금하는 그 내 헌금 가계부를 믿은 것입니까?
시간을 내어서 봉사활동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했던 그 내 이력을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을 때는요,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많아지기를, 그것이 더 든든해지기를,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대치되는 것. 부자가 점점 부자 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들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점점 건물과 힘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앙의 특징은 굉장히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던 사람들이 성전과 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을 때는요,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원론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때야말로 성숙해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잃어버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면 정말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느 학교 나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나 얼마짜리 집,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재계순위 몇이라고, 이게 가장 먼저 소개하는 자기소개입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고, 심지어는 사돈의 8촌이 국회의원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보다 내가 건강해라고 건강 자랑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난 많이 먹을 수 있어 하고 많이 먹는 거 자랑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데 그것 잃어버리면요, 사돈의 8촌으로 자랑하던 국회의원 끈 떨어지면요, 하나님한테 그저 내게 있는 건 건강 하나야, 이게 최고지 했던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걸 찾아보고자, 그때는 윤리도 없어요. 양심도 없습니다. 신앙도 없어요. 다 내팽겨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일이 어디 있어요? 나 힘든데. 11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 풀칠하는 것도 근근한데. 봉사활동은 무슨 봉사활동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도 힘든데.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의지했던 신앙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보니 이후에 어떻습니까? 정말요, 그것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여유 있고 더 푸근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고난당하고 포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앗아갔지만, 내가 했어 라고 했지만, 대신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 두 그룹으로 정확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입니까? 건강 좀 빼앗기고 나니까 그것 찾겠다고 신앙마저 포기하고 악에다만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까?
차 없으면 막혀온다고 죽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들여서 이리저리 뒹굴뒹굴하며 아귀다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잔잔히 이미 주신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입니까? 진짜 사는 길이구나. 포로된 그곳에서, 아니 오히려 거기 정착해라. 거기서 텃밭을 가꿔라. 거기서 자식을 낳아라. 거기서 과일수를 심어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1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로 시작하는 2월은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평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정말 포로된 것처럼 꽉 붙잡혀서 옴싹달싹 숨이 안 쉬어지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닙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입니다. 오늘 이 큰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수술을 하나하나 바꿔보면요, 죄성을 잘라내고 게으름을 잘라내고 근성들 못된 기질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그 70년이 채워진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되 세계 만방 한가운데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지껏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드디어 내가 만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